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은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누구에게 얘기했는데 일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떨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떨립니다. 이제 큰 모임에 서는 것보다도 우리 동역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긴장이 되고 두렵습니다. 거의 1년 만에 2부 역사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과 쉽지 않은 시간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은 제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었고 또 사람이 무엇인가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가 많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의 입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이런 고백이 담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루살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어찌하여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가?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가? 따지게 되었습니다. 비위생적으로 살고 있다는 지적이 아니고 비신앙적으로 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손 씻는 전통은 본래 출애굽기 30장을 보면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규례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멋진 가운을 입고 성전에서 봉사할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나에게 나올 때는 누구든지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규례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일반인에까지 확대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문화의 거센 압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갔다 오면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문화에 휩쓸려 가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도록 함으로써 혹시 내 마음이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지 돌아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우리로 적용해 본다면 소감 쓰기 전통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한 편의 소감을 쓰는 것도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도록 하는 이런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 편입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통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앞선다는 교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전통은 보이지 않는 정신을 담기 위한 그릇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듭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일이란 건 뭐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이상을 드는 것이다. 또 막 불을 켜는 것처럼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또 글을 쓰는 것 같은 창작 활동도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음으로써 구체적으로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전통을 만든 것입니다. 전통이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전통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조상,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통은 항상 좋은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형식화되고 심지어 자기 의를 주장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손을 씻음으로써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난 손을 씻은 다른 인간이야 하는 손 씻은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손 씻는 것이 마음을 씻는 통로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도구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유행했던 고르반, 즉 드림이라는 전통을 예로 드십니다. 드림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는 그런 어떤 목적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것저것 요구받는 것이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면 더 이상 부모님 돈이 내 돈이 아닙니다. 뭐 쓰고 싶은 거 제대로 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긁고 짜 할 때도 딱 그 동역자 생각이 확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씀씀이도 오그라들 수가 있습니다. 드림 전통은 그러한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고르반, 드림 선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내, 부모, 심지어 채권자라도 그것을 압류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좋은 전통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타고 갚기를 거부하고 또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자기 막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통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예수님 당대만의 유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 시대 아주 오래 전에도 있었던 아주 뿌리 깊은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그만 제사를 가져와라. 그만 제물을 드려라. 내가 정말 마음이 번거롭다. 이렇게 말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서 말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형식적인 제사가 더 이상 받기 민망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본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본래 제사는 집에서 기르던 수송아지, 어린 양,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집에서 기렸던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집에서 가축을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 양처럼 생긴 폴이라는 아주 하얀 반려견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유일하게 이 폴이를 구박하고 험하게 다루는 인간입니다. 그럴지라도 저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저 대신해서 그 폴이의 목을 칼로 찔러서 그 피를 담아서 재단에 뿌려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정말 많이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제사는 죄에 대한 뼈아픈 회개, 또 대신 희생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출발하겠다는 결단을 담은 제사여야 됩니다. 교사함의 은혜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며 생명을 희생한 고귀한 은혜로 알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마음은 다 빠지고 형식만 남은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야, 어떠한 죄든지 그냥 쉽게 용서받을 수 있어. 성전 가서 그냥 돈 내면 다 알아서 해줘. 뭐 조상받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제사에 대한 계명을 가르친 것입니다. 회개와 은혜와 결단을 담은 제사의 계명을 사람만이 마음 편하도록 사람 위에서 이용하도록 하는 사람의 계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것을 형식화, 자기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형식화의 무서운 욕망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아니 첫사람 아담 때부터 그랬습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라고 주신 이 선악과를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무엇이든지 껍질만 남기고 자기 편한 대로 변질시켜 버리려는 욕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전통을 지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판단과 정죄의 말을 내뱉는 바리새인들 너희야말로 진짜 시사들 죄인이다. 이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지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히고 말 것이다. 어떠한 전통이라도 하늘아버지의 소원을 담아내지 못하면 뽑혀 사라지게 됩니다. 손 씻는 전통이 회개의 정신을 담지 못하면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그렇게 사라진 수많은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통 자체만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맹인과 같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정신을 놓쳐버리고 형식만 고집하는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올무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신은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이 있는데 전통은 본래 정신을 밝히 드러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충분히 깨달을 만한데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며 굉장히 답답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아직까지도 이걸 깨닫지 못해? 책망하십니다. 고구마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런데 사람이 제일 깨닫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제일 깨닫기 어려운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죄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까마득히 멀리 떨어진 우주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내고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냥 나노의 세계 하고 들어서 그 현상을 하고 들어서 법칙을 만들고 또 그것을 분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예수님 제자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베드로가 왜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머리 같은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보다도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지 않은 사람 말도 꺼내지 마. 이런 자기의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한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작은 차이를 놓고 상대적 우월감으로 자기 발견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잘했으니, 남들보다 성공했으니, 남들보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패스. 자기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라는 절대 척도 앞에 서지 않는다면, 또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으로 조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생물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뱃속에서 흡수가 잘 됩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뱃속에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딱 뒤로 배출이 되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삶의 활력도 생기고 때로는 피부도 좋아지고 아주 많은 활기를 얻습니다. 저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설사를 하고요. 발이 차가워집니다. 반면에 소고기를 먹으면 눈이 팍 밝아지고 활력이 막 엄청나게 솟아오릅니다. 너무나 그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소고기를 먹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다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내 존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은 좋게 하지만 좋은 인격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헛소리를 할 수 있지만 소고기를 먹어도
더 큰 헛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지만 탐욕과 음란과 부패에 찌들어 살 수도 있습니다. 즉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19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말을 바꾸고 때로는 속이는 이런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비교식, 시기심으로 미워하고 사귀어 버리고 싶은 살인 감정도 있습니다. 결혼 테두리를 넘어서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꼬셔서 간음하고 음란을 즐기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탐나는 것 훔쳐서라도 가지고 싶고 또 남이 잘 되면 왠지 우울해지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이렇게 탁 디스해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도 있지만 더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매너, 또 사람들의 시선 혹은 법의 위력으로 다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은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에서 끊임없이 노폐물이 나오듯이 인간 내면에서 끊임없이 악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물이 정수기를 거쳐서 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듯이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전통이 필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즉 전통을 지켰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전통으로 나를 붙들어 매지 않는다면 마음속 죄를 다스릴 수 없다.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유달리 경건하고 다른 이들보다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홀로 자기 힘만으로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그런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우리 영혼을 소유하고자 뛰쳐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법이 없고 도덕이 없는 곳일수록 그 정체를 강하게 드러냅니다. 혹은 부와 권력이 주어져서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또 그 죄의 세력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죄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자기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한번 어둡고 추한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 점점 세력을 형성해서 가속도를 냅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쾌락을 추구하고 더 자극적인 세계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가 한번 가속도를 내면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쫙 이렇게 밀려갑니다. 때로는 빗길에서는 전복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이 작은 죄가 점점 커지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고 심지어 인생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이 패턴을 아마 오랫동안 반복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것이 중요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는 사람은 코로나 시대가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탐욕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경고를 우리는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인간은 최고의 과학 문명을 이루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위태로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 또한 사상 유례 없는 8월 장마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동안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도가 더 오르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 기후 변화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또 코로나 이런 어떤 마스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에 취한 우리 영혼을 깨우고 또 교만해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세를 갖고자 힘써야 될 시간입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을 가져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영혼을 준비하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손을 씻으면서 마음을 씻고 마스크를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전통입니다. 더 나아가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줄 수 없는 참된 보화, 보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보화 풍요가 줄 수 없는 풍성한 열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가운데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써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법, 답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배우고 예수님의 영을 덧입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빛나고 가장 온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자가 좋은 모델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한 여자가 나와서 간청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여자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도 간절한 간청을 듣고도 침묵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반복되는 여자의 간청을 듣고도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 받은 것, 잃어버린 양 위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통 여자 같으면은 막 화가 나서 쏴붙이기 쉬웠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을 돕겠다는 양반이 여기는 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기가 쉽겠죠. 그러나 여자는 또다시 절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세 번째로 여자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닮은 죄로 가뜩이나 힘든 여자를 이렇게 개 취급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여자의 응답이 놀랍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겸손은 자기를 일부러 낮추거나 비하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말씀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자 노력할수록 천박한 내면을 가진 자기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아무리 헬라 말을 잘하는 여자라 할지라도 개처럼 비천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다만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겸손은 내 계산, 내 의,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주권, 주님의 인도하심이 옳다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말씀을 깨닫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를 보면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당신이 틀렸다, 서로 간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것들은 보금자리가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옳느냐를 따지기보다도 선하신 주님, 오르신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위에 서면 진정한 소통이 되고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가난한 여자는 그 믿음을 기초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만 입어도 귀신 들린 딸이 능히 고침받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것만큼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기에서 내적 여유가 나옵니다. 믿음의 간구가 나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지혜로 받아 넘길 만큼 내적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간청하니 예수님이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바리새인의 말과 대조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 하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막 공격하는데 여인은 무슨 말을 듣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은혜 편에 서고 주님의 오르심을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사나운 말은 복을 걷어차고 재앙으로 돌아오지만 겸손의 말은 은혜를 불러오고 축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가난한 여자 같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야 비로소 여인의 가치를 알아보신 것입니까?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알고 침묵하셨다, 거절하셨다 생각합니다.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인의 큰 믿음, 여인의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제자들을 교육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통 하나로 시비를 걸어 배척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반면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고 무시하고 배척을 당하는 와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다운 내면성, 누가 하나님 백성다운 이런 기도의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가난한 여자는 이방 세계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유다이즘에 갇힌 자기들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이며 이방 세계에 대한 비전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여정에는 가난한 여인처럼 도전받게 하고 배우게 하고 성장하도록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태호 목자님을 볼 때마다 목자의 심정면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태호 목자님은 저보다 목자의 연수가 어린데 사람에 대한 긍휼과 온유함이 저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태호 목자를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마음, 심지어는 자격지심, 내가 목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훌륭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니엘 목자님을 볼 때마다 열정면에서 도전을 받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데도 이 글자 하나 획을 연습하는데 1000번 이상 쓰는 열정이 있으시고요. 또 한원에 오는 환자들을 아주 정말 심정을 갖고 보면서 전도로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봉 박사님은 저보다 결혼 연수가 어린데도 아주 끔찍하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를 보고 있으면 야, 제가 참 냉랭한 남편이구나 라는 자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 경성 UFO 2세 결혼식이 있었는데 신부는 다른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2세들 가운데 와,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네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습니다. UFO맨이 최고다. 어릴 적부터 영적 훈련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나름의 자부심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숨은 고수가 많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에서도 숨은 고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 우리가 자극을 받고 성장해야 될 점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교만하면 판단할 점만 보이게 되는데 겸손하면 배우도록 보내신 사람들이 사방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때로 침묵하심으로 때로는 배척하는 것 같은 모습을 통해서 숨겨져 있던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배우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큰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 올바른 기도의 간구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놀랍고 예수님의 주권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반석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 사람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에 내가 제자로 살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간구하고 나오면 은혜를 주시고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과 그에게 속한 사람을 풍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좋은 신앙 전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가나안 여자처럼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고 끈적인 은혜의 간구를 하고 주님 앞에서 이런 참 겸손한 심령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심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